아니,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또 여러분들 앉아가지고 저 목사님이 다른 사람의 설교 짜집기 하나 안 하나 그거 판단하시려고 설교 듣고 계시는 거예요. 어차피 설교는 믿음의 선배들이 해놓은 책에 다 있어요. 그거 갖다 따고 해서 설교 다 할 겁니다. 아멘. 설교는 짜집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성경에 다 나와 있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목사님들이 여기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할 때는 여러분들 그 삶을 살라는 겁니다. 목사님 말이라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설교를 하시면 저도 여기 다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0절 34절 주의 말씀을 들으라 경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거는 기록 안 해요. 근데 모르는 걸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모든 생물의 시작은 끝이 있다. 그러나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외다. 아멘. 목사님 그러셨죠? 맞죠? 예. 그러면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으셨으면 집에 가셔서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상고한다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찾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연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성경이 그렇다 하면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그러던데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다고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다면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 한 편 하려면요 그냥 와서 그냥 우리 김정도 목사님은 말씀을 잘하시니까 몰라는데 이거 설교 한 편 그냥 하려면요 어떨 때는요 설교가 주님 주시옵소서 하고 설교 이렇게 안 주면요 얼마나 고달픈지 아세요? 제가 볼 때는 목사들이 짜집기 하는 것도 그것도 능력이에요. 정말 능력이에요. 짜집기 하는 것도. 다른 사람 거 따오는 것도 능력이에요. 능력. 아셨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설교를 그날 아침에 딱 듣고 주일날 듣고 다 잊어버리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만나는 삶을 전혀 살지 못해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린다고 될 것 같아요? 미국에 오니까 너무 풀이해, 너무 자유해. 저는 닭다리를 했어요. 아주 그냥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아주 그냥 집에까지 깨워가지고 그냥 거기서 나왔어요. 제가 너무 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말씀을 전하시면 내가 왜 이 말씀을 전하냐면 앞에 계시는 목사님들은 종이를 준비해서 다 적더라고요. 근데 적으시는 분들 내가 보질 못했어요. 목사님들만 이런 삶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으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말씀을 전하면 성경에 그러한가 성경을 연구를 하고 성경이 정말 그렇다 하면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원래는 제가 저번 주에 신명기 30장을 가지고 하려는데 갑자기 주님이 말씀을 바꾸시더라고요. 종말의 사상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저도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과연 열처녀 그들은 누구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신약성경 43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위에 나섰은 미련하고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리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이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남편의 소리가 나되 나오라 신랑이로다 아들아 나오라 하네. 이에 그 처자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눈물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가는 신랑이고 예배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니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아들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25장에는 세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문맥에서 해석을 해야 올바른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해석의 단서는 24장, 25장 전체 24장을 통해서 25장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좀 살펴보면 24장 3절에 보면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임하신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재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24장 3절에서 25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 중에 한 부분이 열처녀입니다. 열처녀.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을 잠시 요약을 하면 24장 4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24장의 26절에서 8절까지에 보면 재난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24장 9절에서 14절까지는 믿는 자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고 그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끝은 올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대환난이 있을 것이다. 창세에 이르러 지금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환난이 끝난 직후 24장 29절에 그날에 하늘에 징조가 있을 것이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24장 30절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고 그때에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25절 1절에 뭘로 시작하냐면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럼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래서 24장 30절에 강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세 가지 스토리 중에서 좀 더 아주 자세하게 그때의 상황을 보충 설명하는 건데 32절에서 36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특별히 하늘의 징조를 보거든 문 앞에 예수님이 다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알라고 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징조를 보고 주님이 문 앞에 오셨다는 것,
그런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대를 보면 어때요? 알 수 있잖아요. 주님이 눈앞에 와 계시는구나 정도는 진짜 알 수 진짜 가잖아요. 징조가 나타나면 우리는요 날짜를 이렇게 개수할까봐 예수님은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그러니까 문 앞에까지 왔다는 정도는 알지만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42절 44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는 알지 못합니다.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45절에서 51절에는 또 이렇게 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45절에 그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다. 그래서 악한 종에 대해서는 48절에서 49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며,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24장에서 25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의 첫 번째 열쇠는 그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러니까 여기에 천국은 이미 임한 천국이 아니라 장차 임할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간 이게 또 중요한 열쇠인데, 주님이 오실 때 집에 가만히 앉아서 맞이하지 않고요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이 24장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 천사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구체적인 설명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성경 찾으려면 또 힘들어할 거예요.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나팔 소리가 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겁니다.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들과 부활한 자들과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이 땅에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요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한답니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걸 휴거라고 하잖아요. 휴거하는 이유는요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마중 나가는 거예요. 마중 나가는.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맞이한 다음에 함께 다시 이 땅으로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새 뭐 종말론 막 떠드는데 그때 되면 우리가 어디 가는 것이 아니라 휴거하는 거는 주님을 맞으러 가는 거예요. 맞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고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었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의 기본들은 뭐냐? 열처녀가 누구냐 이거예요. 열처녀가.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들의 지금 의견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 열처녀가 신부 들러리냐 신부냐 이렇게 그런 견해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면요 이들은 신부가 아니라 들러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들러리가 등을 들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 그 신랑을 길에서 안내해 주러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신부가 아니라 들러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신부는 어디 있냐는 겁니다. 신부는 어디 있느냐? 신부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잠시 이런 걸 성경을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거를 좀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의 열심히 너희는 누구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냐? 그 교회의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를 예수님께 중매를 한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확대해서 보면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중매한 처녀의 신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걸 하냐면요, 여기에 나오는 처녀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져 있는데 헬라어로 파르데논이라고 합니다. 파르데논. 근데 마태복음의 그 처녀라는 단어가 이와 비슷합니다. 파르데노이스. 여기 몰라도 돼요. 그냥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래.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같은 뜻이라는 거. 지금 여기에 정결한 처녀와 마태복음의 열처녀에 나오는 그 처녀의 단어가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5장의 그 열처녀는 신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여러분 틀려도 이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이며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만약 유대인들에게 주는 것이라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워서 준비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신부다 들러리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신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할 게 또 있습니다. 뭘 질문하냐? 그러면 미련한 것은 무엇이고 슬기로운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 영적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문자 그대로 미련한 건 미련한 것이고 지혜로운 건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이게 보면 처음에는 지금 25장이면 이렇게 보듯이 25장 처음에 그 문맥에서 좀 보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다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앞장이나 이렇게 찾아보시고 근데 그거에 대한 단서가 없다. 그러면 마태복음에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체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전체에서 찾아보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성경을 누가 썼냐? 이걸 봐야 됩니다. 마태가 썼잖아요. 근데 마태면 신약에도 마태복음에 마태가 썼는데 저기 다른 데 마태가 쓴 성경이 있나 없나 근데 그 성경을 또 보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신약 전체를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또 신약 전체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면 구약에서 또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문맥, 그러니까 마태복음 안에서 먼저 찾아보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펴졌으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힘차게 큰 소리로 다 찾으셨죠? 하도 제가 득담을 하니까는 우리 장로님 이거 넘기시면 찾으셨죠?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성경 손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다 찾으셨죠? 네, 힘차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근데 뭐라 그래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뭘 듣고요?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어서 조영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상고해야 한다고요. 성경이 그러한가 아는가를 찾아보시고 여러분은 연구하시고 성경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해요. 뭔지 아시겠죠? 그 밑에 절에 보면 그 26절에 보면 미련한 자가 어떤 자인가를 말해 주십니다. 시작.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런 사람 뭐라 그래요?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근데 뭐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설교를 10,000번 듣고 뭐 성경을 천독하고 뭐 성경 암송을 500구절을 암송을 하고 절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고. 아멘. 그런데 성경 구절 아는 구절은 별로 없어요. 몇 구절 없어요. 없는데도 성경대로 그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알고 그때를 맡겨주신 양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는 종이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그럼 악한 종은 누구냐? 예수님이 빨리 오시겠냐? 야, 예수님 천천히 와. 예수님이 더디 오실 거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술을 마시고 놀고 딴짓하고 동료를 때리고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혜 있는 종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고 징조를 알고 있고 그 상황에 맞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지혜롭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때를 알고 준비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는 뭐냐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못생겼고 지혜로운 처녀는 이쁘장하게 생겼습니다. 그런 차이가 아니고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똑같이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요, 성경에 보면요, 똑같이 기다리다가 똑같이 잠들었어요. 차이는 뭐냐? 슬기로운 처녀는 다른 기름통에 기름을 따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는 다른 기름통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왔을 때 미련한 처녀는 등불이 꺼졌어요. 그 기름이 떨어졌어요.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 모두 등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불에 기름이 다 가득 있었어요. 근데 한쪽은 여유분의 기름이 있었고 한쪽은 여유분의 기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차이는 이겁니다. 차이는 뭐라고요? 한쪽은 여유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고 한쪽은 여유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 차이는 이겁니다. 차이는 여유분의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이 뭐냐? 뭐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로 이렇게 내놓습니다. 뭐 히브리적 견해로는 선행이다. 우리의 삶을 통한 나타나는 믿음이다. 또 뭐 어떤 분들은 성경의 기름 부음을 많이 얘기하니까 성령이다. 뭐 어떤 분은 믿음이다. 루터는 뭐 은총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칼빈은 절제와 인내와 준비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뭐 성령 충만이다. 또 성경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그러니까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도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기름 있잖아요. 그 끈적끈적하잖아요. 끈적끈적하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끈적끈적한 관계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수많은 견해와 해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도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한밤중에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은 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 있는 하나하나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자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은 살펴봐야 합니다. 뭐냐? 말씀하시는 것. 첫 번째, 주님은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신랑이 온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영광 중으로 주님은 오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5번이나 말씀하셔요. 그 소리를 5번. 24장 36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또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에 임하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24장 50절에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이 주인에 이르러.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아멘. 뭐 하고 있으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 그런데 그 이유는 주님이 어느 날에 오실는지 모르고 몇 시에 오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날과 시를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데 준비를 해야 한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손님이 누가 오시느냐에 따라서 맞이할 준비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안 그래요? 집에 중요한 손님이 오면 그냥 막 청소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분을 맞이하려면 결혼식의 신부단장, 결혼식에서 신부가 이렇게 단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랑을 맞이하려고 단장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단장을 하고 준비하고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6절에 이렇게 갑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여러분, 아모스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가 행하리니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라.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무리 준비가 잘했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처녀 모두 준비했습니다.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몇 명만 맞이했나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실제로 오셨어요. 몇 명만 맞으러 나갔어요? 5명만 맞으러 나갔잖아요.
5명 외에 여유분의 기름이 없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것의 키는 내가 더디 오리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랑이 더디 오지 않으면 열처녀 모두 통과됐을 것입니다. 안 그래요?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10명 다 등불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10명 다 통과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신랑이 더디 옴으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더디 오실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배웠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열처녀는 몰랐습니다. 문제는 5처녀는 몰랐는데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한 것이고 5처녀는 몰랐으니까 아예 준비를 안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한참 준비할 때 안 오시고 왜 정작 기름이 떨어질 때 오십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신랑은 신랑이 원하는 때에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원할 때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만 정하시는 것입니다. 때는 하나님만 정하시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내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나는 준비되어 있지 못한 것입니다. 탈락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25년간 준비를 잘하고 있다가 딱 1년간 딴짓하고 있을 때 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있을까요? 25년이 아니라 50년을 예수님 오시기만을 눈 빠지게 기다리다가 딱 2달 딴짓했을 때 그 사이에 오셔버려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할 때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기치 못할 때 손님이 들어닥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집에 있는데 갑자기 그냥 손님이 들어닥칠 때 있습니까?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손님이 딱 들어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괜히 그냥 호둥지둥 막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황당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언제나 항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지금 예수님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이 열처녀의 포인트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때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징조가 예수님이 문 앞에 와 있다고 해서 언제 올 거다 날짜 계산하면 소용없어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때 오신다는 겁니다. 설마 지금 오겠어?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는 겁니다. 설마 하는 그 시간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시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슬픈 것은 10절에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루만 더 일찍 왔더라면 여기에 열처녀가 모두 통과되었을 것입니다. 더디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왜 더디 오실까? 성경은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 보시려고 우리에게 더 준비할 기회를 주시려고. 그런데 거기 악한 종은 더디 오시는 것을 무엇으로 활용하냐면요, 술 마시고 놀고 방탕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종은 어떻게 한다고요? 준비하는 데 사용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더 준비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더디 오시면 우리가 더 준비하고 더 경청하고 더 깨어서 예수님이 어느 때에 오시든지 간에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더디 오니까 내 마음도 점점 무뎌져 가지고 그 전에 있던 믿음마저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입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는 말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기다릴 수 있는 기간이 더 길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연륜이 더 길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좋아져야 합니까? 후퇴해야 합니까? 내가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 신앙이 더